좀 날씨가 춥고 쌀쌀해서 몸이 이곳저곳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그 따뜻하심과 치료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철로역정 4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속현자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속현자의 말처럼 다른 길, 조금 편한 길, 그러면서도 안전한 길, 쉬운 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는 동안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세속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올렸던 그 기도를 떠올리시고 든든히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 순례의 길에서 탈선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 세속현자들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 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크리스천은 잠시 그 세속현자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갔다가 다행히도 더 늦지 않게 다시 제자리, 참된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좁은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좁은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선의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른 책에는 친절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goodwill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 철로역정 4장은 이 선의와 그리고 크리스천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대화에서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얼마 오지 않았잖아요. 그 얼마 걸어오지 않았지만 그 걸어온 걸음을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어떤 여정으로 걸어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어렴풋이 아실 터인데요. 우리가 느낌적으로 이야기 하나하나는 기억이 안 나도 크리스천이 걸어온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인식하고요, 천성에 이르는 그 순례의 길을 내가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1장이잖아요. 그렇게 결단한 이후부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자신의 그 영적인 고뇌, 영적인 씨름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 또 자신의 그 영적인 순례를 방해하고 또 협박하고 그런 이웃들, 심지어 어떤 이웃은 자기가 순례의 길 떠났는데 그 뒷걸음을 걸어 따라와서 조롱하고 협박하고 다시 우리 멸망의 도시로 가자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게 설득이 안 되니까 비난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순례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절망의 늪에 푹 하고 빠져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유순이라는 사람도 비난하고 떠나갔고요. 겨우겨우 절망의 숲을 나와서 이제는 홀로 외롭게 순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그때 하필 만난 사람이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유혹 때문에 걸어가던 그 길을 벗어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구말리같이 먼데요. 지금까지 순례 여정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기만 한 것인가 라고 좀 겁을 내실까 봐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스토리 안에, 책 안에는 있는데 제가 다루지는 않았던, 하지만 크리스천이 경험했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례 여정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대한 기도였다면, 다른 하나는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른 하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주님, 제가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저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많은 좋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좋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그의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순례의 여정 가운데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우리가 그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혹은 나쁜 사람들만 만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크리스천 옆에는 순례의 처음부터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순례의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주었고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해 준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자란 분이 그런 분이었죠. 그가 절망의 늪에 푹 하고 빠져서 막 허우적댈 때 짠 하고 나타나서 그를 다시 도와주고 그에게 새롭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 도움이라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속 현자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크리스찬이 다른 길에서 막 방황할 때 또다시 전도자라는 분이 나타나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리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옳은 길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줘서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이 전도자란 분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에게 좋은 아주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여서 그가 좁은 문에 지금 도달했잖아요. 아직 본격적인 순례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에 도달했습니다. 똑똑똑 두드리는데 내가 좁은 문에 도착했으니까 막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천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왜 나는 이 옳은 길을 쭉 한 번에 오지 못하고 세속 현자의 속임에 꾀임에 넘어가서 다른 길로 갔을까? 왜 복음의 참된 길을 내가 우직하게 걸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이 아주 심한 상태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첫 부분에 보면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요.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낙심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선이라는 사람은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욕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그를 환대해 주죠. 문을 열어주고 그를 맞아들여 줍니다. 이 이후로도 그는 그의 신앙의 여정을 도와주는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좋은 멘토 혹은 좋은 동료 혹은 좋은 교우들을 많이 만날수록 신앙생활하는 데 힘이 나고요. 신앙생활하는 데 위기를 겪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솔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많이 해드릴 것인데요. 그 존 버년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존 버년은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당시에는 또 시대적으로 영국의 역사상 가장 격변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하여서 영국 역사의 가장 처참한 내전을 오랫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역사는 잘 몰라도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크롬웰이라는 사람도 이때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이런 격변기에 존 버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1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죠. 다행히 아주 처참한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아서 무사하게 잘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하에서는 아버지가 하던 땜장이의 일을 그냥 이어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매우 거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땜장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매우 거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그 국교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영국은 영국 국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영국 국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 없는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그 아버지도 그랬을 사람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특히 그는 난폭하고요, 아주 욕설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존 버년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똑 닮았습니다. 특히 버년에게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의 내면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욕설이었어요. 이 존 버년은 자기의 마음 안에 욕하고 싶은 어떤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초기에도 그 문제로 매우 괴로워했고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나중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평신도 설교자로 세워진 다음에도 본인이 고백하기를 때때로 설교하는 중에도 요기하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서 끌어나와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욕의 문제는 그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존 버년에 대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는 가난했죠. 그는 못 배웠죠.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군대 15살이면 사춘기, 가장 예민한 나이에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거친 그런 성품을 배웠겠습니까? 그렇게 거칠었죠. 그리고 땜장이 일을 했죠. 그 땜장이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에서 도구 갖다 놓고 뭐 속 고칠 사람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당시에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대요. 도구가. 그것을 등에 메고요, 장이 서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솥, 주전자 이런 거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크리스찬의 등에 맨 그 무거운 짐은 자기의 그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 무거운 땜장이 도구보다 영적인 짐이 나에겐 더 무겁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 투박한 일을 합니까? 입이 상스럽고 거칠고 투박한 성품, 난폭한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 버년입니다. 어찌 보면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거듭나고요, 그래서 경건한 남편이 되고요, 경건한 아버지가 되고요,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가가 되고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나중에도 되고요, 또 고전의 집필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는 여정 중에 정말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납니다. 그것이 그에게 아주 유익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철로역정의 4장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났는데 존 버년의 신앙의 초창기에도 아주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 오늘 크리스찬이 만난 것과 매우 흡사한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버년의 신앙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그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와는 나중에 이제 죽어서 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내의 이름은요, 역사가들이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어디 한 군데도 기록을 해놓은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좀 제 나름대로 특별하게 은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나올 때, 그때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저는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혹은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한 줄 딱 나오고 그에 대한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성경책에 이름만 딱 하고 나올 때 그 이름들이 저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처럼은 못 살 것 같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모세처럼은 못 살 것 같고, 베드로 같은 인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런 인물은 못 돼도 성경에 한 줄 이름 새길 수 있는 사람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그렇게 안 돼도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언급되는 그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그런 사람들을 읽을 때마다 들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데, 이 바로 존 버년의 아내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소중한 일을 했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역사 안에서 사라진 그런 사람이죠. 이 아내도 매우 가난한 집 딸이었답니다. 그래서 혼수를 제대로 해올 수가 없었는데요. 결혼할 때 너무 가난해서 혼수는 가져가야겠고 해서 가져온 혼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좋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굉장히 가난할 때 결혼하신 분들 혼수로 뭐가 좋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맞춰보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도 제가 상상하건대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네,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존 버년 부인은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혼수로 책 2권이라뇨. 그것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죠. 물론 그 책이요 당시에 그렇게 싼 책은 아니었어요. 책이 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책을 갖고 왔냐면 가난하니까 돈 주고 뭘 사갖고 올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정집에서 뭐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친정집에서도 들고 올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자기가 보던 책 2권을 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 이 한 권이고 또 한 권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신앙서적이었어요. 존 버년은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신앙서적을 읽은 적이 없어요. 매일 외설적인 통속 소설만 읽었었대요. 그랬다가 이 부인을 만나고 처음으로 신앙서적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2사람이 같이 읽었답니다. 그 책을. 근데 어떻게 같이 읽냐? 버년 부인이 버년을 부른 거예요. 남편 일로 와봐, 앉아. 혹은 자기 무릎에 그 무릎 베개를 시키고 버년 부인이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아내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남편들이 외설스럽고 유치한 드라마만 좋아한다고 하나님 이 인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좋은 신앙서적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남편 잠깐만 와봐. 내 무릎에 한번 오랜만에 처녀 때 총각 때 이렇게 했는데 한번 누워봐. 그리고 이런 좋은 철로역정 한 권 읽어준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인간이 경건한 남편이 되고 경건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고전의 저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존 버년의 생애에 대한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저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도대체 버년의 부인은 버년의 어떤 모습에서 희망을 받길래 그와 결혼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이 사람 뭘 보고 결혼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가능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방법이든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서로 노력할 때 그럴 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사람을 바꾸던가요? 좋은 차가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천만금을 들여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라고 여러분에게 배우자 주신 게 아니고요. 좋은 집과 좋은 차 물려주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서로 돕고 영적으로 서로 유익을 끼쳐서 서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례의 길 완주할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닮은 자녀답게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버년의 아내는 비록 노스저 하나 들고 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버년의 순례길에서 그가 만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꼭 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나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연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길거리에서 아주 우연하게 만난 여인들이었습니다. 존 번연도 처음에는 영국 국교회 신자였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우리 모태 신앙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어느 틈엔가 신앙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욕하는 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이웃집 가게 주인이랑 한판 대판 붙었는데 아주 세상에 듣기 힘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막 욕설을 했는데 보통 때 그렇게 욕설을 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쳤거든요. 혹은 그냥 아유 내가 이게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고 피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여인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욕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봅니다. 당신 욕 때문에 제가 지금 온몸이 떨립니다. 이 말을 아주 침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통 때였으면 거기다가 더 막 퍼주고 그냥 갔을 텐데 그날 그 여인의 그 음성이 가슴에 꽉 하고 박히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나 욕 끊을 거야 라고 그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존 번연의 장점이 뭐냐면요, 좀 거친 사람들의 어떤 장점일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결단하면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이 나 오늘부터 욕 끊을 거야 라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욕이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신기하고요, 그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건데 욕하는 게 끊는 게 이거 지킨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내가 십계명대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나 오늘부터 십계명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십계명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겠어요? 와, 이 번연이 바뀌었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칭찬에 이 존 번연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분 좋은 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알았어요. 겉은 바뀌었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니까 겉은 바뀌었는데 속은 여전히 그런 게 똑같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변화된 인생이랑 영적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다르다는 걸 자기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와서 저기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존 번연의 초기 인생의 자기 모습이었던 것이죠. 도덕적인 변화와 진짜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고 겉으로만 이렇게 변화된 척하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길의 저편에서 여인들 3-4명이 모여서 서로 수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인들이 하는 대화가 쓱 스쳐 들렸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존 번연은 종교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나도 들어보자라고 가까이 가서 멈춰서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 여인들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에 왔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기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 번연은 국교의 신자로서 그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너무 신기하게 들렸고요. 무엇보다 더 그 여인들의 그 말을 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영혼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표정이 자기가 일평생 사람의 표정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너무 알고 싶어서 그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 여인들이 우리는 설명할 재주는 없고요 하면서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당시에는 영국이 국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왕당파 의회파가 막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국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교회를 세워도 되느냐,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그런 쯤에 다른 교회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이런 회중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바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 베드포드라는 회중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는 설명할 재주 없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베드포드 교회로 존 버년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포드 교회는 후에 존 버년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죠. 거기서 세례받았고요, 거기서 평신도 설교자로 세워졌고요, 거기서 거듭났고요,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런 중요한 영적인 여정으로 이끌림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존 버년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버년처럼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좋은 영적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베드포드 교회에서 만난 존 기포드 목사님입니다. 버년이 그 베드포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베드포드의 존 기포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설교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기포드 목사님은 존 버년의 아주 그가 신앙의 위기를 겪거나 신앙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그날도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시골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자기 가슴에 확 하고 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진짜 자기 가슴 속에 확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8장 39절의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게 평상시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그의 마음에 확 하고 그날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길거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확신하오니 내 인생을 당신께 맡겨 드립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준 분이 존 기포드 목사님인데, 번연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전도자이거든요. 이 전도자의 모델이 바로 존 기포드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년이 거듭나는 과정은 이렇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불우한 환경들 안에서 영적 혼란기를 거쳤고요, 믿음을 갖게 됐고요, 또 믿음이 조금씩 더디게 그렇게 깊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드디어 거듭나는 그런 체험도 했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의 그런 오래된 신앙의 초창기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길거리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요. 그래서 격려받고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포드 목사가 되어주고요. 누군가에게 길거리의 그 신실한 여인들이 되어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번연의 아내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써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진짜 복음의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 앞에 펼쳐진 순례의 길을 넉넉히 완주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